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저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완장을 채워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감돌 씌워주면 사람이 달라져요.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주관대로 이끌어가려고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때 정말 더 겸손히 낮아져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우월감 때문에 교만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본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당신이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얼마나 저들이 교만했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을 저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2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늘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에게 늘 선과 악의 두 가지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만 속에서는 자꾸 우리를 충동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해서 악한 것을 택하게 합니다. 대부분 죄를 지는 사람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것은 그 마음에 악이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영적으로 재번장해서 믿으면 전쟁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19절 20절은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본인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우리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가르칠
스승으로서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우리들은 맹인들의 인도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지도자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이 여겼다. 자처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선생이니까 당신 이거 잘못됐어. 당신 왜 나한테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한다 하면서 본인들이 제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인자의 빛이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저들이 가르치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주에 있는 오하소라고 하는 이름이 인디안 부족의 이름이 돼서 오하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같이 통성기도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여도교회 주여 삼창을 여러분 배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자고 한국의 BTS라고 방탄소년단만 알지 말고 여도교회 주여 삼창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주여 3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쭈르륵 기도가 꺼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랑의 불꽃교회라고 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가서 주여 3장 하니까 그때는 숫자가 낮에보다 많이 적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모인 숫자보다 기도가 더 강하게 팍 주여 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순복음의 주여 삼창이 살아있구나.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막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을 막 예배 전에 한 30분 하는데 막 큰 감동이 와서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조금 꺼졌어요. 근데 한인교회 오니까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찬양을 못 불러요. 묵석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온몸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은 미국 교회만큼 못 따라가는데 기도는 또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어디서나 좋은 점이 다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찬양을 배우고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옮겨져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을 가르친다 하면서 스스로 저들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이방 세계에 살면서 가장 흔했던 것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2장 21절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곧 뒤에 22절과 연결됩니다. 이거 21절, 22절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 뒤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당시 이방 세계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중심부에 크게 잡은 것이 이방 신전입니다. 이방 신전에 와서 저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행위 가운데 풍요로운 번창을 위해서 거기는 사제들과 함께 그 예배 행위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식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런 성행위를 하니까 이 성적인 도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방 풍수 속에서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돈 내고 거기서 그 제사 행위 가운데 그런 행위가 있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죄의식이 없어진 속에 있으면서 유대인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파묻혀서 그러한 성적 문란한 행위도 하기도 하고, 또 신전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서 신전에 여기저기 물건이 많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공중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쓰는 거니까 그냥 화장실 통째로 뽑아갑니다. 가보면 없어요. 급해서 들어가는데 화장실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너도 나도 와서 쓰는 거 그냥 하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요즘은 그 못 뽑아가게 이렇게 큰 걸 달아놓으니까 그걸 또 팍 뽑아갖고 두루마리를 막 와서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어렵게 살 때 그냥 남의 거 그냥 적당히 가져가도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공중도덕의 의식이 문제인데,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당시 신전에 가서 신전에 무슨 향초도 있고 뭐 이거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율법을 가르치는 저들도 똑같이 가서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반에 총장님 따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우주 총장이라고 의학 박사님이 이제 총장님이셨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초가 되면 새해 인사를 교수들이 총장 관저에 와서 그 인사를 하고 가는데, 오는 사람이 교수님들 아니면은 교직원들 가운데 처장급 이상 되는 분들, 또 다른 대학교 총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 연세대학교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총장님한테 새해 인사를 하고 가는데, 설날 3일만 지나고 나면 그 총장실에 그 있는 은 티스푼 세트가 몇백 개가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다 교수님들 오시는데 그 기념품이랑 하나씩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설탕 통째로 주워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면서 호주머니 검사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 도덕이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분명히 거기는 다 교수급 되는 분들만 오고 다 점잖으신 분 오는데 은수저 해갖고 다 그 마카 있고 예쁜 거가 있으니까 차를 타다가 이렇게 보고 하여간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수님들에 실망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교수님들 얘기뿐이 아니라 이 당시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슬쩍 집어먹고 나가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나갈 때 보니까 슬쩍 집어넣고 나가거든요.
야, 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 엉터리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 왜? 우리에게 원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걸 잘못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중일토록 더럽히도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지적한 것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어기면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함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무익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으로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서 몸에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할례의식이 있는데, 그들이 자랑하기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을 인간위에 취급을 하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행하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제 질문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할례 받았다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뭡니까? 당신들은 할례 받았다면서 왜 법을 지키지 않소? 무할례자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도 몇 번째 성질을 내고 다투고 싸우는데 성경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다면서 왜 당신은 성경대로 안 살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성격도 잘 다스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 저 엉터리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로 자기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당신들 할례 받을 거 엉터리야. 겉으로만 내가 유대인이라 하면서 죄는 우리랑 똑같이 짓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의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28절에 얘기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 29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성경도 참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가져서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하고
아이들 두들겨 패고 애꿎은 강아지 걷어차고.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서, 거룩거룩하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할례 못 받았지 우리는 할례 받았어 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가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 내면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된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게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부여잡고 고쳐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말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화내고 다투고 싸우면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꼭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돌아서 잊어버려. 돌아서 잊어버리지만은 그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하고요? 돌아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데, 꼭 화를 잘 내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돌아서 잊어버렸어. 화를 당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상처받았고 하고 있는데 다음 날 멀쩡하고 있어. 왜 그래? 지난번에 저한테 왜 화내셨어요? 나 다 잊어버렸어.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또 배웠으니까, 주님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모습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 지나가면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